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기에 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게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화되는 과정에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교회의 직제와 용어들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평신도라는 명칭입니다. 말씀과 성례를 맡은 성직자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성직자와 비성직자를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가 바로 평신도입니다. 사실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용어 자체가 엄밀하게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누구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권위를 낮은 것처럼 구분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는 말씀에서 백성이라는 단어가 평신도 헬라어로 라오스라는 말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백성은 보통 백성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도록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신 믿음의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고도 정의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는 말씀 속에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자기 백성도 곧 평신도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고 죄에 구원받은 사람들 전부가 그저 하나님의 백성, 자녀일 뿐입니다. 이 좋은 말을 두고 왜 평신도라는 이상한 용어로 가공해서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면 너무나도 충분하고 황송한 칭호입니다. 뭐 거창한 타이틀이나 호칭이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주의 은혜를 입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는 영어로 불러지면 충분합니다. 교회 내에서는 예수님만 높은 분이고 모든 지체들은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로서 공통의 평등과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직분과 호칭은 그에 맞는 맡겨진 사명일 뿐이지 직분과 호칭이 있다고 해서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평신도에 대해 길게 설명을 드렸냐면 오늘 말씀이 교회 내에서의 직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의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면서도 직분이라고 하면 교회 내에서의 신분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교회 내에서도 직분이 곧 서열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여러 학교에서 아주 존경받는 분이시고 국내외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를 하셔서 교수를 역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신학대학원도 졸업하셨지만 목사 안수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장로님은 목회자의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조언과 충고를 자주 하십니다. 그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서도 안수를 못 받았습니다. 저 같은 인격이나 신앙으로 목사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안수받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을 너무 존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목사를 보면 화가 납니다. 그게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를 목사 킬러로 취급하는 분들이 있지만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장로님이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시는 어느 목사님의 잘못된 언행을 비판하면서 회개하고 자중하라는 충고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목사님의 반응은 어디 평신도 장로가 나부랭이가 감히 목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가, 주의 종에게 함부로 말하는 자는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험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본인이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주의 종이라고 해서 권위를 가지고 그 장로를 나무라는 것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단지 한 분은 목사이고 한 분은 장로라는 직분에 대한 호칭 차이만 있을 뿐인데 내가 목사인데 평신도 장로가 감이라는 상식 이하의 말이 오가는 것을 보고 정말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 장로를 떠나서 고귀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한 인간, 한 인격에 대한 존중과 인식이 저 정도이니 말도 저렇게 하고 행동도 그것밖에 못하는구나라는 씁쓸한 마음이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 듣는 세상입니다. 직분이 권력이 되어 있는 것이 비참하게 현재 교회들의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또 정기총회라는 게 있어요. 이제 대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여는데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거의 모여서 참석합니다. 그러면 아주 험해요. 뭐 의장, 이거 합시다. 그거 아닙니다. 헌법에 보면요. 그냥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고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 또 그쪽 또 상대가 대받아치잖아요. 그러면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다운돼요. 이건 회의가 아니라 정기총회한 싸움이에요. 싸움. 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정기총회할 때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안에 예배 먼저 드리잖아요. 말씀을 또 받아 듣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적인. 막 그냥 욕도 나올 듯 말 듯 하고 그래요. 그게 총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은혜로 해야 돼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라면 교회 내에서의 직분이 곧 군대의 계급처럼 되어 있는 가톨릭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목사의 언행에 대해서는 입도 닫고 귀도 닫고 눈도 닫고 그냥 언터처블, 감히 손도 못 대는 언터처블의 성형으로 남겨두어야 합니까? 제가 평신도 이야기를 먼저 드린 것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교회는 직분이 서열화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직분자를 세워 가서도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각자에게 내려주는 주신 거룩한 직분에 감사하며 그 직분에 걸맞는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식이 직분자들의 마음의 밑바닥에 굳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세워가야 하는 직분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감독과 집사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초대교회의 당시 일정 지역을 총괄하는 대표자였으며 각 교회 안에는 연륜과 신앙 경험이 신실한 장로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감독은 장로와 동일시되었습니다. 이런 기준은 모든 성경에서 근거한 내용이고 감독과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과 디도서 1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먼저 1절을 읽어드립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미쁘다라는 것은 신실하다, 진실되다는 말로 어떤 사람이 감독, 장로의 직분자가 되기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선한, 헬라어로 칼투, 고귀한, 가치 있는, 공정한, 정직한, 탁월한 일을 사모, 열망해야 합니다. 이 말이야말로 정말로 진실한 말이라고 강조합니다.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라는 설교에서와 같이 자신의 몸, 거룩, 정결과 마음, 예수님만 주인이 되고 나는 순종의 종을 지속적으로 준비시켜 나가야 합니다. 장로 직분의 중요성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장로는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직분이 아닙니다. 한번 세워지는 장로는 그 교회의 수십 년의 미래를 좌우하게 됩니다. 장로 직분은 연공서열처럼 나이와 신앙 연륜이 있다고 해서 다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 직분이 공백이 생겼다고 해서 자격 미달자라는 무조건 선출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자가 없으면 언제까지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계속 교육하고 양육하여 대상자를 양성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녔던 교회도 그렇잖아요. 흑석중앙교회 말고 거기 그 교회 장로도 보세요. 두 사람 다 재정장로였는데 어떻게 해요? 돈을 다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런 장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장로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말씀에는 깨끗해야 돼요. 양심이 있어야 돼요. 양심이 있어서 비밀을 가진 자가 장로가 되어야 되는데
돈을 위주로 하니까. 장로를 세우면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직분자를 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이 없으면 기다려야 돼요. 인내를 가지고. 교회가 어렵다고 그래서, 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막 집사, 권사, 장로를 세워가지고 그 헌금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가진 것도 잘못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계속 교육하고 양육시켜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자인가를 계속 관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가도 정말 올바른 사람을 세워야 그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투쟁하고 싸우고 욕설하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내가 선임장로야, 내가 시무장로야, 그러면서 권위 쟁탈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직 분대상자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가 친밀해야 합니다.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집회 등 그런 자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할 모든 교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하여 언행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정의로워서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음란과 정욕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장로로서 준비되는 과정이고 각자가 사모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이 정말 미쁘고 진실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새는 어때요? 장로님들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면 다 바빠서 그래요. 그럼 뭐라고 그래 목사들이? 아유, 장로님 열심히 돈 벌어서 11조 많이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권면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회사를 그만둘지언정 내가 장로라면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직분자지. 자기 거 다 챙겨가면서 자기 이익되는 거 다 하면서 그것은 직분자가 아니다.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선으로 생활해야 되고 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 찬양으로 살아가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준비된 장로가 선출되면 교회적으로 큰 기쁨이요,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장로가 세워지는 것은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할 때는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나 사사로운 감정을 일체 배제시켜야 합니다. 오직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과 자격을 앞세워야 합니다. 2절에서 7절까지가 장로, 감독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2절은 내적 신앙의 성숙도를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언행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것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 절제, 신중, 나그네, 대접 이런 것들은 전부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행동 양식입니다. 장로는 이러한 것이 몸에 익숙하게 배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리에 대해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실에 있어서도 타인에게 모범을 보이는 참 인격자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로는 가르치기를 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전문가가 되라는 뜻입니다. 장로는 목사와 마찬가지로
누구보다 말씀, 기도, 섬김 많이 읽고 연구하고 배우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의 진액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교인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습니다. 3절을 읽어드립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멘. 어느 교회의 장로님은 화만 나면 술 드시고 교회에 와서 목사 나오라, 누구 나오라고 고함치신다고 합니다. 술을 드시는 것도 모자라 술중정뱅이로 살아가시는 분이 교회 장로라니 참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흑석중앙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금요일날 찬양을 부르는데 어느 권사님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온 거예요. 그 방송실 있지, 방송으로. 거기서 소리를 꽥꽥 지르는 거예요. 저 뭐야, 저는 뭐야, 노래만 잘하면 돼.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습관처럼 했다는 그거를. 저는 모르고 그냥 이제 막 나사렛 예수님을 물러갈지라고 소리 질렀더니 그 사람 쓰러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갔더니 그 권사님이 남편이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막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또 교회에서는 성의군자처럼 보이지만 집에서 직장에서 복권으로 제왕으로 군림하는 장로라며 관용, 너그러움이 없이 무자비하고 냉정한 장로라면 논의만 하면 어깃장 놓고 험한 말로 분노하기를 쉽게 하는 장로라면 돈을 탐하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장로라면 이런 분들이 이미 장로가 되어 있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런 분들을 장로로 세우기 선택했다면 그 후유증이 책임도 교회 모두가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요. 이 재정, 돈을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을 만지다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나쁜 생각이 들어요.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이익을 챙길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장로가 그렇게 됐잖아요. 수십억을. 네. 그러면 안 돼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교회도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와요. 네? 그럼 그 돈을 만약에 내가 만진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내가 이 돈을 은행에 가서 어떻게 이익을 착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가 썩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목사들 막 그 돈으로 챙겨주고 집 사주고 퇴직금 막 30억, 100억씩 주고 그러면 안 되죠. 문제가 큰 겁니다. 그래서 뭐야? 교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리고 행정적으로. 4, 5절을 읽어드립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려. 아멘. 누구든지 집에서 내 가족이 나를 평가하는 점수가 실제 내 삶의 점수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족들이 얼마나 평가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존경을 받고 있다면, 자녀로서 정말 존경을 받고 있다면 최고점이에요, 최고점. 근데 그 사람을 불신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어요. 장로는 먼저 집을 화목으로 평안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장로가 하나님께 100%의 순종의 삶을 살아내면 그 자녀들은 그 장로를 존경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직분을 받기에 앞서 자녀들을 순종의 자녀로 세워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우선 과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6, 7절을 읽어드립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6절처럼 신입 교인을 장로로 세우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7절처럼 장로는 외부 세상에게서도 칭찬받는 분이어야 합니다. 신앙 경력이 쌓였어도 교만하기 이를 데 없어서 교인들을 쉽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장로의 자격이 없습니다. 덧붙여서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고 이간질하여 매사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도 장로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저 서당문교회 그래요. 목사님의 무교회도 시무장로가 있었어요. 중간에 오신 분. 말썽을 일으키는 말씀. 그분은 본인이 다녔던 교회에서도 말썽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뒷조사에 해봤더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 조심.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그런 장로님들은 다른 데서도 칭찬받았던 그런 사람이,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로 직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가 되는 것은 이처럼 조건들이 많고 까다롭습니다. 아니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되라고 하면 누가 장로가 될 수가 있나? 뭐 성민군대처럼 장로로 세울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하고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귀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았고 세상과 확연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성경의 기준을 무시하고 신앙적, 도덕적, 윤리적, 언행적인 베이스라인을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세상보다 더 높은 기준을 추구하고 거기에 맞춰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의 마음 중심에 삼일체 하나님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어느 누구라도 높다고 생각하는 기준들을 거뜬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은 집사,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8, 9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막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다. 아멘. 집사만 언급했지만 이 자격은 권사 선택 시의 자격 조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바로 이런 분이 집사, 권사가 되어야 한답니다. 양심이 살아있으면 회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믿음이 살아있다면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대상자들의 마음가짐이 이뤄야 합니다. 내적으로 양심이 깨끗하고 믿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만이 구원자라는 확신을 지닌 분들은 외적으로 8절과 같은 품성들이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들을 정중, 신중하게 상대합니다.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습니다. 술이 임박히지, 탄핵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술에 대해서는 남녀를 막론하고 절제도 아니고 금주도 아니고 단주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부정한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집사의 자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기에 합당한 분들을 선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생활 속을 우리가 현명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선출돼야 돼요. 10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겨야 할 것이요. 아멘. 먼저 시험하여 본다는 것은 교회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여 동의를 얻는 과정을 말합니다. 지금 교회들도 직분자 선출 시에는 당연히 규정과 절차를 지켜가며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로서는 한 사람의 귀한 직분자를 세워가는 것이 귀중한 행사이지만 과정과 절차 속에서 여러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중립을 지켜가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11절에서 13절에는 추가적인 집사의 자격들이 나옵니다. 여자들을 대상으로는 정수, 모함, 절제, 모든 일에 충성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남자들을 대상으로는 한 아내의 남편, 자녀와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현민경 같은 잣대를 들이대며 여기에 나오는 항목 하나하나를 들이대며 직분자를 선택하려 한다면 아마도 단 한 사람도 선출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전부의 자격을 얻기는커녕 하나의 항목도 지키기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다 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되어져 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하는 과정 중에 있는 미숙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직분을 허락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직분자들이 세워져 가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준비된 자들을 쓰시는 분이시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들을 능력과 지혜로 일으키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직분도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고귀한 직분을 사모함으로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체,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직분을 선물로 받음으로 인해 더욱더 책임감이 있고 충성되게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 주심에 감사하시고 더 감사한 직분을 맡아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열흘 후면 우리나라를 5년 동안 이끌어갈 국가의 지도자가 새롭게 선출이 됩니다. 국가의 국격을 높이고 시대에 맞는 통치 역량을 지니고 경제와 사회 등 모든 분야를 수준 높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가 선출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지만 장로, 집사, 권사와 같은 직분자의 임기는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지니고 가야 할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교회 직분자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합당한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 수많은 일꾼들이 이 교회에 몰려오고 든든한 직분자들이 세워져 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13절의 직분자로서 임무를 잘 수행하면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 확신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직분자로서 선택되어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면 당연히 이러한 칭찬과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 상받기 위해 직분을 수행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신 직분이기에 합당한 반응과 열심의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 교회 미래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 성령님만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교회 중에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내적으로는 성숙한 신앙력, 외적으로는 겸손한 직분자들 다 되셔서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면류관의 지위를 인정받으시고 큰 믿음의 소유자로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직분자들이 무수히 배출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근본이요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